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립니다. 아까 남가영 원사님께서 내일 수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듯이 내일은 우리 자녀들 수능을 치르는 수능 날입니다. 우리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건이 되시는 대로 교회 나오셔서 함께 또 수능 기도회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고 잠깐 교회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일 수능과 또 수능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또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이제 기생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리고 성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셔서 다 생명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라합을 보면서 라합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정복했던 땅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었는가? 도대체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가 오늘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라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에 히브리서, 요건 이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 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기생 라합을 가리켜서 오늘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 신약 성경은 기생 라합의 행위를 가리켜서 믿음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라합의 행위는, 즉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준 행위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의 행위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생 라합이 그냥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행한 모든 행동은 결국은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라합에 대해서, 특별히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대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믿음을 라합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의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세 가지의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아직 다 정복하지 않은 상태였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발을 처음으로 들인 상태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시도를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그들을 왜 숨겨주었는지 그 이유를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데 라합에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이 구절에 보면 이 구절의 말씀은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에게 이방 여인인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생 라합도 믿었다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소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 기생 라합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그 사실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이 가나안 여인인 라합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라합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10절에 보면 또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또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 라합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이 라합은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홍해바다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그리고 이방 민족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를 이미 소문으로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분명히 이 여리고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믿음을 라합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고백이 지금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의 입술에서 분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 라합의 이 고백 11절의 말씀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행해졌다는 것은 기생 라합에게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나안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들은 다음에 이 기생 라합도 하나님이야말로 위로나 하늘에서나 아래로는 땅에서나 하나님이시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믿음은 기생 라합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이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을 간직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기생 라합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간직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까지 가나안을 점령하지 않은 상태였고, 아직도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생 라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분명히 우리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기생 라합은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라합이 한 행위는 그가 살기 위해서 나라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서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생 라합이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었으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 당신들도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그 약속을 받아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은 라합과 그의 가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던 이 라합이 어떤 축복을 구체적으로 받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을 때,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때 라합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합이 받은 두 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첫째는 육체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준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축복은 육체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라합이 육체의 생명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우리가 볼 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모든 사람은 죽었지만 그 여리고성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육체의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던 라합에게 놀라운 축복을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읽어드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이렇게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중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누구죠? 룻기에 나오는 룻과 결혼한 사람이 보아스잖아요. 보아스를 누가 낳냐면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여리고성이 점령된 다음에 결국 이스라엘 사람인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낳고 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후에 신약의 시대에 태어나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가 모든 사람은 죽었지만 유일하게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던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가나안 여인이었고 그리고 직업도 그렇게 내놓을 만한 직업이 아니었잖아요.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낮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주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때 그 믿음의 행위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일을 행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너무나 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생 라합에게 그녀의 생명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의 결과를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된 결과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육체의 생명을 얻은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 이것이 오늘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요 축복의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라합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라합에게는 세 가지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을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이 기생 라합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삶을 분명히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에 땅이나 하늘에 유일하게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적으로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간직했을 때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믿음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든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어떤 우상이나 어떤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이 가졌던 이 세 가지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